운동 부족이던 제가 요새 마음을 다잡고 달리기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내와 어떤 달리기 대회에 10km 부분에 출전을 해봤는데 이런 대회가 처음인 저는 대회 전에 긴장도 되고 막막함이 있었습니다. 체중도 좀 나가고 또 운동 종목으로서 달리기를 해본 일이 없던 저였기에 뛰는 자세나 호흡법 이런 기본기를 잘 갖춰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문가에게 배우고는 싶은데 어디 나가서 배울 시간과 여력은 없고 저는 유튜브에서 저의 스승을 찾기로 했습니다. 누구를 스승으로 삼아드려야 할지 이렇게 고민하던 중에 이분이다 하고 탁 하고 제 마음에 꽂힌 분이 있었는데 바로 마라톤의 전설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남자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황영조 감독이었습니다. 저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워 결국 이제 대회도 잘 마쳤고 달리기에 조금은 흥미를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제 운동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어느 영상에서 이 황영조 감독이 한국 마라톤계를 향해 가지는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던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황영조, 이봉주 이후 20년 넘게 걸출한 마라톤 선수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고 또 현재 한국 마라톤 선수들의 기록은 점점 느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러닝 열풍 이면에 정작 한국 마라톤은 퇴보하고 있는 아이러니인 것입니다. 세계의 벽은 점점 높아지는데 훌륭한 선수는 배출하지 못하는 국내 상황에 이 황 감독은 한국 마라톤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황영조, 이봉주와 같은 황금 세대, 황금기가 아무리 있어도 좋은 환경과 또 후계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떤 분야든 명맥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세상의 역사 가운데 독보적으로 명맥을 잘 유지해오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위기도 늘 있었지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는 시편 40편 말씀이 여전히 발휘되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은 그 비결이 나타나는 본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의 사건을 살펴보는 가운데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가 소망으로 가득한 이유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복음의 역사는 어떠한 권세도 막을 수 없습니다. 다 함께 본문 18절에서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샘에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초반 분위기는 굉장히 급박하고 어수선합니다. 특히 당시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굉장히 격앙된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이 길지 않은 이야기 가운데 헤롯이라고 하는 이 주어 표현만 5번 언급되며 이 이야기의 주체로서 그의 행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본래 헤롯은 온화한 자로 선을 베풀고 사람들을 돕는 모범적인 왕이었다고 합니다. 또 특히 유대인들과도 좋은 관계를 가졌고 큰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헤롯은 자신의 권력을 마구잡이로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는 왜 이리 지금 폭군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사도 공동체를 이단으로 몰아붙였고 또 스데반의 순교, 사도들의 투옥 등 강경한 조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사도 진영의 기독교가 성장하는 가운데 헤롯은 유대 지도자들과 결탁하는 정치가로서의 계산적 처신을 하였던 것입니다. 12장 1절을 보면 헤롯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였고 그중 요한의 형제 사도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제 대표적 사도인 베드로를 잡으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아마도 헤롯은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산 동시에 자신의 권력에 취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을 들어 말 그대로 손쉽게 사도의 목숨을 날려보내는 그의 행위에는 어떠한 죄의식도 보이지 않으며 또 곧바로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는 모습에서는 광기가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아무리 좋은 성품의 위정자라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반윤리적이고 또 반기독교적인 태도와 노선으로 치우칠 수 있음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여실히 깨닫게 됩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결국 붙잡혔고 무교절 축제기간이란 이유로 잠시 감옥에 구금됩니다. 베드로의 구금은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정도로 큰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옥에서 탈출시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쇠사슬이 벗어지고 옥문이 저절로 열리는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는 자신의 동역자들이 모여 있을 곳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렇게 동역자들과 재회한 베드로는 자신의 상황을 브리핑한 이후에 다른 곳으로 떠나갑니다. 우리가 읽은 18절은 바로 그 다음 날의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때의 소동을 적지 않게 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지난 밤부터 군인들은 비상사태였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처형이라는 빅 이벤트를 통해 유대인들의 완전한 지지를 기대했던 헤롯은 베드로를 찾아내도록 지시했지만 결국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은 베드로를 찾던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합니다. 잔혹한 헤롯의 살인 행위는 자신의 수하들에게도 가차없이 행해짐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헤롯이 법률적으로 처신한 것이긴 합니다. 로마 시대에는 그 간수를 책임지는 자가 죄수의 행방에 전적인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죄수가 탈옥하거나 사라질 경우 그 죄수에게 내려질 형벌이 간수에게 전가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고 또 중대한 정치적 죄수의 경우 더욱 엄격히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옥문이 열리자 간수들이 자결하려고 했던 장면도 그러한 이유에서였습니다. 물론 법률적으로는 맞는 결정이었지만 이미 베드로의 투옥과 처형이 그저 교회를 해하려는 부당하고 불법적이었던 과정이었기에 헤롯의 처신은 횡포라 여기기에 충분합니다. 아무튼 헤롯은 베드로를 놓쳤지만 강력하고도 법적인 조치로 자신의 정치 권력을 발휘하며 사건을 일단락하였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베드로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다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20절을 보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했다라고 합니다. 먼저 두로와 시돈은 베니게 연안에 위치하여 식량과 무역품 조달을 헤롯의 영토에 의존해왔던 무역 도시였습니다.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솔로몬과 두로의 히람 왕이 상호 동맹 관계로서 공식적인 무역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예루살렘과 두로가 1000년이 넘는 관계를 맺어온 우호 도시였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는 상술되지 않지만 두로와 시돈은 헤롯의 신임을 잃고 노여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속 헤롯의 노여움은 단순한 감정적 표현이라기보다 이 도시들을 향하여 통상금지 혹은 요새 이슈인 관세 부과 같은 어떤 외교적, 무역적 조치를 취했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깔달게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왔다는 점에서 이미 어떤 식량적인 문제가 발생한 상황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장의 밥줄이 끊긴 난처한 상황에 처한 두로와 시돈은 급히 외교 사절단을 파견하였고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찾아가 화목하기를 요청합니다. 왕의 침소를 맡은 자란 개인적인 수석 보좌관 같은 역할로 경호대장의 기능도 수행하던 중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 말로는 문고리 권력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작전이 통하였는지 헤롯의 마음은 변화를 가진 것 같습니다. 이후에 그는 백성에게 연설을 하는데 아마도 새로운 무역 협정을 선포하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헤롯은 자신의 권세를 제대로 과시하려 합니다. 21절에 나를 택하여 라고 한 점에서 가이사랴의 큰 축제 중 한 날로 추정되는데 많은 이들이 왕을 주목하고 기념하며 생각할 수 있는 특별한 날을 기획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왕복을 입었다고 하는데 요세푸스는 이 복장에 대하여 은으로 만들어지고 햇빛에 반짝였다고 합니다. 또한 단상에 앉은 모습은 최고 권위자만이 취할 수 있는 자세였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찬란한 옷을 입은 헤롯은 그야말로 권력자의 위용이 뿜어져 나오는 정치적 퍼포먼스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그런 그의 연설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큰 목소리로 아첨의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는 내용으로 다소 민망할 정도로 치켜 세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헤롯이 그런 백성들의 칭송에 부담을 가지거나 거부하는 자세가 아닌 수긍하며 즐기듯 그냥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모습은 사도행전 14장에서 자신을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으로 여겼던 루스드라 사람들의 반응 앞에 옷을 찢고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꾸짖었던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과 철저히 대조를 이룹니다. 결국 이러한 헤롯은 하나님의 사자가 쳤고 벌레에게 먹혀 죽게 됩니다. 헬라의 어순이나 요세푸스의 기록을 참고했을 때 헤롯은 주의 사자의 치심을 통해 공개 연설의 자리에서 심한 복통을 느꼈고 5일간 복통과 구더기 감염으로 고통받다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근본적 원인은 먼저 본문 표현대로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고 또 더 큰 문맥으로 볼 때 사도들을 박해한 것도 원인으로 이해가 됩니다. 기세가 등등했던 악인 헤롯의 권세는 이렇게 꺾였고 그런 그의 말로는 참으로 비참하고 처량하기 짝이 없습니다. 헤롯이 보였던 횡포는 지금의 우리 시대의 여러 권세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마치 사도들을 진멸하려 했던 것처럼 교회를 통제하려 들고 목회자를 손쉽게 감옥에 구금하며 성경 속 죄의 개념을 무시합니다. 또 아무렇지도 않게 파수꾼들을 죽인 것처럼 국민과 국가를 잘 살게 하기 위해 쓰여야 할 신성한 법과 제도를 특정인을 살리거나 상대를 공격하고 보복하기 위해 휘두릅니다. 게다가 두로와 시돈을 향해 통상금지를 내려 식량 문제를 야기시킨 것처럼 지금 세계는 자국 우선주의, 힘의 시대가 되어 총성 없는 무역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교회, 국내, 국외를 향하여 전방위적으로 권세를 떨치는데 여념이 없는 세상 권력의 현 주소를 봅니다. 심지어 나라가 번성하고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그것은 자신의 치적이지 하나님이 보호하사 생긴 일로는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헤롯과 이 시대 권력이 휘두르는 횡포에 주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헤롯의 마지막이 그러했고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복음의 역사를 중단시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복음의 역사적 증인이자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무슨 대기업도, 군대도, 이 나라의 대통령도, 저 막강한 미국의 대통령도 막을 수 없습니다. 물론 잠깐의 환란과 쇠퇴는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이 분명히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선언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러한 소망 아래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기꺼이 그리고 담대히 복음의 역사에 동참해야 합니다. 별들의 학교가 바로 그러한 확신으로 무장하여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고 후회할 것도 없으며 승리가 보장된 일이기에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며 또 별들의 학교를 후원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고 마땅합니다. 이러한 소망 가운데 그 누구도 막지 못할 복음의 역사에 우뚝 서 계시는 경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복음의 역사는 사역자 배출을 통해 계속 이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교회의 지도자 그리고 복음 전도자를 양성하여 배출하고 계승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생각해 보기 위해 우리는 두 개의 장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으로 본문의 시간을 다시 앞으로 감기 하여 베드로가 감옥을 탈출한 이후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 16,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베드로는 탈출하여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는데 자신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여기 있을 리 없다라는 그런 분위기 속에 좀처럼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다급한 베드로는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문을 열었고 사람들은 거기 서 있는 베드로를 보고 놀랍니다. 하지만 놀랄 것도 잠시 베드로는 손짓으로 그들을 조용히 시킵니다. 문을 두드리기는 그치지 않고 또 손짓으로 조용히 시키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정말이지 급박하고 위태해 보입니다. 그리고 찾아간 집도 안전하지 못하였기에 베드로는 이내 떠나 다른 곳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도 그가 어디로 도피했는지 특정하지 않은 것을 보면 베드로는 아주 잘 숨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의 도망 실력은 예수님의 순환 당시에도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결국 다른 곳으로 갈 것이면 왜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파수꾼들이 들어다 닥칠 가능성이 높은 마리아의 집에 들른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함께하던 형제들에게 자신을 확인시켜주고 또 중요한 말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말은 17절에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게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더 이상 교회를 돌아볼 수 없는 신분으로 살 것 같아서 또 어쩌면 죽음을 맞이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 가운데 자신의 처지를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전해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앞으로 당시 교회의 리더십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밑그림을 그려줍니다.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 및 피신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했던 초기 사도 시대가 막을 내리는 상징적 장면 같습니다. 특히 베드로가 오늘 본문 사건 이후 사도행전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러한 내용을 더욱 확증해 줍니다.
그는 이후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잠시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방인 신자에게 율법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큰 논쟁이 있었고, 그는 자신의 경험에 비롯한 권면을 합니다. 이 회의의 흐름과 맥락상 당시 베드로의 발언은 마치 자문위원 같은 느낌이 듭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대표적 신분으로 사도직을 수행하지 않았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를 향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역의 흐름이었습니다. 회의에서 베드로의 발언 이후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 보고가 이어졌고, 그 후 야고보가 발언을 하는데 그 분위기와 흐름은 마치 회의의 중재와 최종 결론을 내리는 의장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즉, 베드로 이후 교회의 지도자 역할은 야고보가 감당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자신의 상황을 전해달라고 했던 그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였고, 일선에서 물러난 베드로는 야고보의 지도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있는 힘껏 지원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도자로서의 베드로 시대가 마무리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베드로 시대의 마감이지 복음 역사의 마감이 결코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교회 지도자의 탄생과 더불어 교회의 역사는 굳건히 이어졌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장면으로 본문 뒷부분에 등장하는 바나바와 사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우선 본문은 배경이 안디옥으로 바뀌었습니다. 안디옥에서 사역하던 바나바와 사울은 당시 큰 흉년이 발생했던 예루살렘을 구제하기 위해 보냄을 받습니다. 사랑의 섬김을 마친 두 전도자는 안디옥으로 돌아오는데 이때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돌아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앞서 베드로가 감옥을 탈출한 후 찾아갔던 집주인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두 전도자는 이 요한과 함께 복귀하는 길에 베드로의 감옥 탈출 소식을 생생히 들으며 접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구절에서 바나바와 사울의 복귀 소식이 잠시 언급되므로 12장이 마무리되는데, 이는 단순한 복귀길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여는 특별한 발걸음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13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 이 두 전도자를 세워 금식하고 기도하며 안수함으로 파송을 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제1차 선교 여행이라 불리는 선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13장 2절의 표현대로 이 모든 일은 성령의 일하심으로 이뤄진 결과였습니다. 이후 사도행전의 기록은 바울의 전도 활동을 중심으로 복음의 역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즉, 전도자로서의 사도 시대도 이제 첫 막을 내리며 새로운 막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살펴본 두 장면을 통해 당시 교회의 지도자 그리고 복음의 전도자라는 이 두 가지 분야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라는 훌륭한 지도자가 교회를 이끌었고, 바울과 바나바라는 헌신적 전도자가 복음을 전파해 갔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특정 인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 시대와 상황에 하나님께서 쓰실 일꾼들을 세워가시며 그 일을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변치 않고 일하시며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차원에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으로 불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시오 복음의 기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을 의존하는 태도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언젠가 그 사람의 빈자리가 생길 때 큰 공허함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성경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앙의 기본기가 잡혀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교회는 미래의 목회자, 전도자를 양성하고 배출하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를 그 뜻대로 이끌어 가시고 그 계획을 반드시 완성시킬 분이십니다. 이 일을 위해 복음의 일꾼을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기에 우리는 이 일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의 야고보, 바나바, 바울을 발굴하고 배출하는 새 일에 우리 경양교회가 기꺼이 쓰임받고 앞장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경양교회와 우리 재신교단은 이러한 일에 있어서도 힘있게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신승우 목사님을 교회의 새 지도자로 모시고 3기 경양교회를 내실 있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노회 때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강도사님 2분이 세워지며 복음 전파를 위한 새로운 동역과 계승의 작업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본문의 현상들이 지금 이 자리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오직 성령께서 우리 경양교회와 또 별들의 학교를 통해 일하신 열매이며 아름답게 빛나는 복음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안주하거나 퇴보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단과 교회 그리고 별들의 학교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일에 매진할 것이며 전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세워지는 주님의 사역자들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고 든든한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미래의 사역자를 세우는 별들의 학교의 교육 과정과 또 함께 참여하는 별님들을 위해 큰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소망 가운데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복음의 역사의 길이 서 계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별들의 학교 후원회원 여러분, 혹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 AI를 활용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저도 이 기술에 관심을 갖고 관련된 정보들을 찾아보곤 합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수준의 이 채팅 방식으로 하는 생성형 AI는 이 개발자나 학자들이 그리고 있는 AI 시대의 전체 그림이 아닙니다. 이들은 인공 일반 지능이라 불리는 AGI 시대를 꿈꾸는데, 이는 특정 기능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 인간과 사회의 모든 상황과 영역에서 생각과 학습을 하며 창작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챗GPT를 제공하는 오픈 AI사의 대표 샘 올트먼은 10년 내에 사람과 맞먹는 AGI가 등장할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또 그러한 AGI 시대를 넘어 ASI, 곧 초지능이라 하여 인간의 모든 지능을 압도하며 그 한계를 넘는 새로운 인류 시대를 전망하기까지 합니다. 누군가는 그런 미래를 유토피아로 보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암울한 디스토피아로 보기도 합니다. 저는 가깝진 않더라도 언젠간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쩌면 세상의 가장 강력한 마지막 권력은 인공지능과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에게 있을 수 있겠다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미래 예측에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으며 혹 자신의 직종이 사라지진 않을까 염려하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이 AGI를 이렇게 연구하는 어느 학자가 이 시대가 열리면서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직종으로 몇 가지를 꼽았는데 그 중에 종교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영적인 공동체로서 사람을 돌보는 그런 일들만큼은
인류가 인공지능에게 쉽게 맡기려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이 더 고도화되고 많은 것이 인간의 기능을 대체하며 또 그러한 기술들이 하나의 권력이 되어 인류를 위협할 때 인간은 더욱 인간의 본질과 존재의 의미,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 또 인간과 인간, 그러한 참된 관계, 인간됨에 관하여 더욱 답을 갈망할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으로 생각을 해봐도 장차 교회와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 별들의 학교야말로 미래 사회의 유망 직종을 준비하는 기관이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우리가 그 내용들을 관찰하며 전망을 했지만 사실 실질적이고 뚜렷한 변화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본문의 상황들 속에 한 구절이 뜻밖의 발견된 보석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본문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사도행전의 주요 맥락마다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서술로 이 구절은 곳곳에서 점차 발전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수많은 일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 의미를 알 듯 모르듯 정신없이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세계관을 잘 장착하여 살아가야 할 것이며 그 일을 펼치기 위해 별들의 학교 후원회와 함께 나아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어떤 권세도 복음의 역사를 막을 수 없고 주의 일꾼들을 통해 그 역사가 계속 이어진다는 소망 아래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해가는 역사에 늘 동역하시는 성도님들과 후원회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